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임.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주지 않을수록 없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근원이 마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더욱 마르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약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이렇게 많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루로는 단지 적은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먹으면 한두 시간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적은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3년 반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인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라는 원칙을 말하는 다른 많은 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절입니다. 사실 이 절도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큰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조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피로를 공급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공급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즉 공급한 사람의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도 좋은 예입니다. 한 연장한 자매가 만일 엘리야가 물을 붓지 않았다면 하늘의 물도 부어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한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은 물이 없었고 심지어 왕도 꼴을 찾아 말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뭄의 극심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보배로웠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12통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성경은 물이 제단 주위로 흘렀는데 엘리야는 도랑에도 물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늘이 구름 때문에 깜깜해지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물을 들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여러분이 되어주는 그 되로 여러분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는 우리가 이 절의 성경의 약속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주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그들에게도 넘치게 공급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장래에 일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금세에 심는 사람은 내세에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금세에 심은 것을 금세에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 곡식이 익었을 때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어 보낸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씨를 뿌린 것보다 수확하는 것이 더 풍성하듯이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준 것보다 더욱 풍성합니다. 세상의 농사에도 이렇게 확실한 수확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가 드린 것에도 확실한 수확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만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자와 같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련하게도 많은 부유한 믿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주님을 위해 무언가 내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게으른 제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송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푸는 데 있어서 일반 부자보다 더욱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콜게이트라는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누, 치약, 향수 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려고 할 때 목사에게 가서 격려를 받기 원했습니다. 목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머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10여 원의 돈으로 비누를 조금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지만 언제나 10원의 수입에서 반드시 1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셨습니다. 수입이 증가하자 그는 10원 중 2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10원 중 5원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의 치약과 향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이 전집 1집 6권, 영의 훈련 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